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인물이 중심입니다. 그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여주는 이 창세기의 그 기록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앙의 삶을 출발한 뒤 변화가 되어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이렇게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님을 만난 뒤에 가장 극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와 내적 성숙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세월과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변화와 성숙의 동기, 아니 혹은 어떤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출발을 찾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내적 성숙은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베드로의 어떤 변화의 성숙의 출발과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지금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특히 베드로를 만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요, 디베라 호수에서요,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는요,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주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묻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이 질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 아니 이런 실패와 좌절의 아픔과 또 눈물과 통곡으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든 고민과 상처를요,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질문의 앞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지금 간절한 고백을 베드로는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요, 베드로는 다시 출발을 합니다. 진정 실패와 좌절의 아픔 가운데,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베드로가 다시금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진정 변화와 내적 성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요, 베드로는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과정이 없이는요, 베드로는 성숙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없이는요,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생애에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서부터 베드로는요, 내적 성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년부터 또한 지금 올해까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의 삶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위해서, 또한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적 성숙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내적 성숙해지는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적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내적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시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는 또한 내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이 우리는 그 내적 성숙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 성숙의 길로 또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내적 성숙의 길로 또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내적 성숙의 길로 올바르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라면 내적 성숙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이 주님의 어떤 생애를 우리가 좀 뒤돌아보면서요,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를 부르는 것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장부터 그다음 마지막 21장. 그러니까 한 개인의 관점에서 우리 요한복음은요, 베드로로 시작을 해가지고 베드로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어떤 베드로와 관련된 어떤 아픔과 이런 고통의 여러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주님이 그를 다시 찾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부르시고요, 한번 택하시고요, 한번 사랑하겠다라고 한 사람을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사랑하기도 잘해요. 그렇죠? 사랑도 금방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또 쉽게 끊어지기도 잘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TV에서 보여주는 이 드라마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는 무엇보다도 강하다가도요, 끊어질 때는 정말 냉정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목숨까지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휙 돌아서면은 그렇게 냉정하게 그 사랑을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랑은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과 39절에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또 어떤 환경도요,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에서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좀 곤고하고 잘 되던 일이 좀 꼬이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혹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진 건 아닌가? 아,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걸까? 아니,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느껴야만 하는 걸까?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요, 멀리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한숨을 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런 일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심하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탄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우리는요,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꼬여만 가는 현실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쑥 우리에게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삶의 여러 상황, 이런 여러 경우에도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 절대로 끊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괴로워할 때 그냥 잠만 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그냥 불난지 불구경하듯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고민하고 우리를 위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반대로 혹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며 우리가 불안해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생애 치욕적인 잘못을 했던 사람이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떵떵거렸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손에 몽둥이를 들고 돌아올 아들을 후려 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자관계를 끊으려고 어떤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고 돌아올 아들을요,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이 죄를 범해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죽음까지, 여기에서 저기까지, 아니 죽음 넘어 저곳까지 주님의 사랑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실 하나하나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택하고 한 번 사랑했다라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건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단순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요, 찾아오신 주님께서요,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는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는요, 나무래거나 정죄하거나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더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반복하신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베드로는 그냥 조그만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했던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새벽닭이 울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엎질러진 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요, 죽으셨습니다. 이제 통곡해도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요, 베드로는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평생 이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늘로 가셨다라면요, 베드로는 평생 이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잘못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던 베드로, 평생을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온통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보면서 감격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은요, 아마 용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용서가 빠진다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으로 가기까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행했던 가장 귀한 행동은요,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잠시 후에 이들 24개의 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했던 배반을 내다보면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거는요,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을 발을 씻긴다고요. 이것만저도 대단한 일인데, 잠시 후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요, 씻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발이 어떤 발로 변하게 될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없이 대야에 물을 떠서 씻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세족식에 가룟 유다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주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자기 길로 갈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제자부터 발을 씻겼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로 표현되는 측면에서 저는요, 아마 가룟 유다부터 씻겼을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다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멀리 떠날 발부터 씻기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족식을 마친 후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요, 곧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 자가 왼뺨도 대라는 것도요, 바로 용서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에서 용서가 빠지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요,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진정으로 너희들이 사랑한다라면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고요,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사랑을 느끼고 내 사랑을 진정으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누구에게 쏟으라고요? 사람에게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보이고 매일 만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를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사람들도 사랑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은 여기에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요, 여기 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 그 다음에 양, 이 두 가지로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양이란 말은요, 각기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신 단어는 어린 양, 이거는요 갓 태어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신 단어 양은요, 성장 중에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단어 양은요, 성장이 끝난 그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갓 태어난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중에 곧 청년기에 있는 양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이 끝난 양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은 이들 모두를 사랑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좀 무시하고 또 그들을 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대합니다. 또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은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경쟁 상대로 보려는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요, 참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질시의 대상이나 때론 아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나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첫 번째는 영원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한번 택하시고 한번 사랑하시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지내야 될 그 베드로, 그에게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나눴던 대화가 바로 사랑에 관한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지금 보이고 있는, 볼 수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도요, 매일 보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요, 더욱더 더 내적으로 성숙해 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